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열매 맺다 시리즈 6번째,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송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한 성령에 붙들려 오직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수요 예배에 참여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서점가에서 꾸준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계발 코너인데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부의 습관 시크릿, 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등 다양한 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런 책을 읽는 것일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삶에서 공통적인 무언가를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기쁨, 평화, 행복 등이 있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 선한 삶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계발 서적들은 이러한 나은 삶, 선한 삶에 도달하는 것에 필요한 자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선한 삶, 나은 삶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계발 서적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인간이 완벽히 그 결점을 채워서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해서 그것을 서술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양선, 선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선함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어떤 대상에 어울리는 뛰어남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즉 선함을 가리키는 어떤 대상이 목적과 함께 쓰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정단열 목사님은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단열 목사님은 또는 허용석 목사님은 잘 부서지지 않고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시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좋은 시계가 어떠한 시계를 말하는 거야라고 방황하는 생각의 방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시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단열 목사님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질문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저 사람은, 정단열 목사님은 악한 행동을 적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옳은 행동,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선한 것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시계와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람의 목적에 관한 공통적인 합의가 다수의 사람들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서 우리의 존재 목적과 선함의 기준에 대한 개념을 얻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선생님으로 고백하며 나아온 어떤 이에게 그가 주 예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임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사람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4, 25절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악된 상태는 결코 선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율법으로 거스를 것이 없는 자였죠. 그가 어떠한 유대인인지 모든 이들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곤고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36편 1절 등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죄에 속박되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하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선하게 될 역량과 잠재력 또한 없는 것은 아니죠. 잠재력을 갖고 창조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죄에 속박된 우리의 상태가 선하게 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방해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듭남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베드로후서와 에베소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 이 덕이 오늘 주제에 나오는 선함, 양선에 쓰이는 그 아레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본래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두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선하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이 지닌 선의 개념 자체도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선의 개념은 100% 신뢰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분의 임재하심과 지도하심 가운데 노출을 시킬 때에, 그분의 선함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선함을 또한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온전한 선함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로마의 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고 선하심을 닮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 선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비껴나가게 하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선을 평준화하는 풍조입니다. 네, 선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죠.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넘어오면서 절대적인 기준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강화됐죠. 이에 따라 사회 공동체가 과거에 추구했던, 각 사회 공동체가 강조했던 공동의 선이 있습니다. 공동의 선의 그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들이 법적인 틀 안에서 제약되고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옳은 것을
그 공동체가 합의하거나 또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법을 뛰어넘어 더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준화된 낮은 기준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던 어떠한 사람과 관계 맺던 그 사람의 인격에 상관없이 인격의 풍성함이나 기품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단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된 사회가 돼버렸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낮은 선의 단계, 높은 선의 단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선의 단계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선함의 평준화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의 형성에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락적인 문화, 기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저급한 문화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회가 또한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강의 안에는 어둠에 거하게 하는 문화라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추구하는 기준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의 기준조차도 함께 낮아진 것이죠.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냐면 오직 상업적인 재미와 흥미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만들어내고 더 강한 자극을 찾고 더 강한 자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문화, 과거 모더니즘 사회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던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공동의 선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인간상인가, 어떠한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인가를 추구하는 좀 더 진지한 사고, 좀 더 깊은 사고를 향유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길과 이목을 좀 더 적게 끌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사회를 유지하고 인간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에 유익한 것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유지시켰어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선의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과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보다 나은 인간상과 교훈적인 메시지가 상실돼 버리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에 목숨 건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개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공동의 높은 선이 상실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존재들이 생겨나겠죠. 개인주의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네. 모더니즘에 대한 반감이 생겼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긴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과거 모더니즘적인 사고를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는 서적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개발 서적이 종교적인 서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에 대한 통찰로서 다가가는 서적은 아니죠. 지극히 인문학적인 사고와 접근해서 이 서적들을 개발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적인 모습을 이렇게 걸러내고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성찰하는 것에 집중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서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온전히 선한 것의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 자기개발 서적의 한계는 결국에는 너 자신만을 신뢰해야 한다. 너 자신의 가능성에 집중해라라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너 자신의 안에 있는 신적인 인격을 깨워내라라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함이라는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자기 개발 서적이 고백하는 것의 반대편에서 고백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주 드려지는 공적 예배 또는 개인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 속에서 나의 연약함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거만함이나 교만함, 또 내가 완벽하게 신적인 존재에서 독립할 수 있어 라는 영적 교만에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편리한 문명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의 성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한 성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 또는 개인의 묵상 가운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시하신 신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피조물의 언어로 완벽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그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성도들의 목적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본받기라고 세 번째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듣는 것만큼이나 주위를 둘러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보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삶에서 올바르게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머리에 있는 것을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인의 신앙이 아닌 공동체의 신앙을 배움으로써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이런 선한 피드백이 올 수 있겠구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고 교회 안에서 훈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놀랍게도 세상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그 세대 차이가 완만하게 해결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또는 나의 아버지에서 나의 때부터 지내왔던 그 신앙의 되물림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것은 참으로 좋은 기도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구나. 이것은 참으로 성도다운 모습이구나. 저 어르신의 저러한 모습은 보고 배워야 하겠다라고 성도 간에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성도 본받기를 통해 배우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나의 영적인 선을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여서 깎아 나가야 되겠구나.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나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안에서 본받으면서 서로에게 말씀 안에서 선생이 되어주면서 본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 맺기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반복적으로 접하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추구가 아닌 서로에 대한 돌아봄, 타인지향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뻗어나가는 성격이고 살피는 성격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양선, 선함의 열매 또한 이 타인지향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는 행위를 권고하시기를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커져갈 때 맺혀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공유하시고 또 서로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행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본래의 목적이 교회 안에서 성취될 것이고 그 목적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함을 가르치는 뻗어나가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할, 붙들어야 될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게 자라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